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우자 몰래 만나고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순조로울 수 없습니다. 한 여성 혹은 한 남성과 결혼을 했으면 오직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 나도 역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지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했고,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에게 시간과 절기에 때를 맞추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리고 모든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두 마음을 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한 주간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아니 잠깐 생각했다가도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모르는 척 뒤로 미루어 놓고 순위에서 밀리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진 그 삶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았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을 위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세 번째 통독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 전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배경이라든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도 아닙니다. 원역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그 증거를 찾겠다라든지 혹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접근해서는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하시니까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죠.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그 어떤 반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고 말지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 비가 오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닷물이 파란 것처럼 하늘도 파라니까. 그 당시의 과학적인 수준이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죠. 작은 광명체로 달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대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새와 모든 생물들을 있는 종류대로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있었다. 그럼 닭이 먼저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닭이 먼저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그 종류대로 있으라. 동물들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그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지 못하니까 모든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할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장입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증거다? 이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설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람의 그 사고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걸 믿을 필요는 없죠. 알면 확인하고 알면 되는 건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구약 또 세 번째 우리가 통독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또 1년 동안 이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가정 예배에 함께하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뵙겠습니다.